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기는 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어찌 보면 엉뚱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물을 대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식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은 누가 크냐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수차례나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십자가 전날의 유월절 식탁 위에서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는 보다 분명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종이란 존재만큼 서로 크냐는 다툼에 효과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발을 씻어주는 종은 더욱 효과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인을 섬기는 종들 중에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위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가령 종들 중에는 주인의 재산과 집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은 집사 일을 하는 종도 있었고, 또 주인 재산으로 투자도 하고 관리도 했기에 주인에게 나름의 존중을 받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들 중에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물을 받아 흙먼지 묻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아주 비천한 종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일을 하는 종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낮추어 보는 천한 위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천한 종의 행동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높으신 스승이자 주님으로까지 고백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천한 종의 행동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아주 천하고 낮은 자의 섬김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제자들의 서로 누가 크냐는 싸움에 대하여 영적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을 씻어주신 모습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겸손인가요? 섬김의 자세인가요?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는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지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겸손의 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서로 누가 크냐의 싸움은 아주 미련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크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섬기는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무기중심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영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작고 천한 일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스스로 섬기게 되므로 크고 높음을 따라 사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살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대부분 무게중심이 높아서이지 않나요? 높이 서서 아래를 쳐다보는 쾌감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승리욕으로 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복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복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극한 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낮아도 작아도 적어도 아프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더욱 자신의 삶에 대한 무게중심이 낮아져 간 자였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한 자기 인식은 이렇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여 이 세상에서 보낸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여 그 어떤 것이 클 수가 있고 그 어떤 것이 강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높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서로 키재기를 해보아도 그건 도토리 키재기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와 크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높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삽니다. 높이, 크기, 넓이를 찾고 구해봐야 그래봐야 헛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17절이 이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줍니다. 17절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이와 같은 교훈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삶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본분은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임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종으로 보내셨으나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적인 책임과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임을 또한 확신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무게중심이 낮추어지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확인하며 살 때 우린 진정 심령의 평강과 부함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세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저희가 세워진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과 또 그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께로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